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바라는 것은 삶의 큰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일상이 좀 무료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심한 풍파를 겪어본 사람은 정말 그 평탄한 생활, 아무 일 없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안과 안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평생을 살면서 누구도 아무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험한 광야와 같고 바다와 같아서 여행하는 나그네들을 또는 항해하는 이들을 결코 평탄하게만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원치 않는 환난과 고난, 풍파가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시련과 실패, 고통과 역경 또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입고 신음하며 또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와 같은 인생의 특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독 야곱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야곱 스스로가 노년에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하였을 때에 이제 바로와 인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가 나이를 묻죠.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실로 야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표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정말로 파란만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야곱의 속성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는 형의 배고픈 그 시기 기회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또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일로 에서의 분노를 사서 도망하여 먼 하란 땅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냅니다.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낳고 악착같이 노력해서 재산도 많아졌는데, 고향에 돌아오고자 그곳을 떠나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가 가장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문제인 형 에서와의 재회를 하게 되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화해를 하며 형제의 상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서 지내다가 다시 세겜이라는 곳으로 옮겨 지내게 됩니다. 이곳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화려한 거리와 그곳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섰다가 그만 세겜의 주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부족을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잔혹하게 복수를 하였습니다.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모든 가축과 재물들을 약탈해 온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야곱은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벌인 그 일이 일대의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의 공동의 적이 되어서 꼼짝 못하고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실로 생명의 위기요 온 가족의 멸망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도 최대 위기요 가장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잘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자기가 형을 이용한 것도, 또 눈먼 아버지를 속인 것도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좀 그렇게 해서라도 잘 살아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대답이겠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악착같이 재산을 모으고 성공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훗날 외삼촌 집을 나와서 고향을 향해 떠나온 것도 이유는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 헤어진 후에 숫곳에 집을 짓고 머문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이동하여 땅을 사고 밭을 산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곳이 워낙 살기
곳이니 여기서 한번 제대로 잘 살아보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의 의도와 소원은 그런 것이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잘 살아보려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온 생애인데 현실에서는 그의 삶에 또다시 커다란 불행과 위기와 큰 두려움이 닥쳐온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쓰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파멸의 위기로 닥쳐온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야곱에게 닥쳐온 이 두려운 문제는 야곱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야곱의 일가족은 한 가문인데 가나안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그들을 이제 멸살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34장의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야곱이 이와 같은 최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시기에 그에게 오셨고 그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또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어이 찾아오시고 기어이 그를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주님은 주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데 아무도 그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 안에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겨온 그의 인생에서도 지금 가장 위태로운 위험에 처해 있었고 가장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를 깨우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고 있거나 멀리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과 자세에 대해 몇 번이고 깨우쳐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간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깨닫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항상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여러분도 잘 아는 참 낯익은 그런 지명이죠. 옛적에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던 그날 밤에 그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던 밤에 잠을 자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 뵌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서원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야곱이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어 야곱으로 하여금 많은 재산과 큰 무리를 이루게 하시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소원을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그 소원의 실천을 지체했습니다. 미루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가나안에 돌아온 지도 7, 8년이 지났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숲곳이나 세겜 지방에 머물면서 아예 땅을 사고 정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서원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한 그 고난을 통하여 그를 일깨우시고 그리고 직접적인 말씀으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와 같이 때로 고난은 잠든 성도를 깨웁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참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후에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란 땅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아버지 집이 있는 그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베델을 지나게 되어 있는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여전히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에서와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후에도 더 이상 이제 이삭의 집이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숲곳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세겜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넓은 땅을 사서 거기에 정착하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세겜의 번화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첫 마디는 일어나라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씀은 지금 큰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땅 세겜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세겜은 야곱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야곱의 가정에 치명적인 위기의 사건이 닥쳐온 것도 디나가 세겜의 이방 문화를 구경하러 갔다가 생긴 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세겜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세겜을 떠나라고 하셨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의 집안에 이방의 우상을 두고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의 신상들이 집안에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직접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세겜 땅에 살면서 그곳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집안에까지 이렇게 침투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야곱의 가정에 닥쳐온 위기와 그래서 야곱이 맞닥뜨리게 된 큰 두려움은 야곱으로 하여금 머물러서는 안 될 세겜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세겜은 분명 살기에는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강이 있고 넓은 목초지가 풍부한 세겜이 재산을 늘리게 대단히 유리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끌리고 세상적으로 살기에 좋아 보이는 곳이라 해도 신앙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참된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집 구석구석에 이토록 많은 우상 숭배의 죄악이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겜을 떠나라 하셨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베델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만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인생의 큰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행동이 됩니다. 이제 야곱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즉시 순종하여 행동에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야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곱은 신속하게 순종하고 행동했습니다. 즉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삭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순종함으로써 참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순종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그에게는 큰 용기와 모험입니다. 지금 그에게 닥쳐온 위기를 생각하면 사방에 그와 그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그 적들이 무기를 감추고 있는 그때에 오히려 더 깊이 숨어 있어야 할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가 자기를 노출시킬 것이 아니라 집안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 안에 깊이 숨어 있는 것이 그나마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났습니다.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세겜 땅을 나와서 베들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순종하였을 때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 지경의 그 사납고 무서운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아무런 추격도 받지 아니하고 무사히 평안하게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말이 있어요. 성도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성도를 지킨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믿음이 나를 지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었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온 집안에서 우상과 이방의 모든 신상을 버리고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향하여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준비가 바로 우상과 이방의 모든 신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의 아내인 라헬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작은 신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라빔은 가정을 지켜주는 착한 귀신이라고 그렇게 하는 작은 신상인데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걸 훔쳐온 것이죠. 그걸 아마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우상이에요. 또 여기저기서 늘어난 식솔들 역시 그들대로 자기네 신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되게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 신들을 받아들여 같이 섬겼을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집에서 이방 신상들이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 귀에 귀고리들도 가지고 왔는데 이 귀고리는 장신구일 뿐만 아니라 주술을 통하여 사람을 지켜준다고 믿던 일종의 부적 같은 것, 당시 근동에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우상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야곱의 집안에 들어왔든지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했습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 대한 인간의 성향은 참 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그러한 우상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참회와 고백으로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성결한 백성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회개는 외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야곱은 온 집안 구석구석에서 다 가지고 나온 그 우상들을 모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파묻어 버렸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했습니다.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은 성경에서 인간의 행실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많이 나옵니다. 요한 1호 19장 8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였습니다. 스가랴 3장에 스가랴가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그 재판정이 열린 것을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이제 재판정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사탄이 그를 참수합니다. 그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며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더러운 옷은 그의 지은 모든 죄, 이스라엘의 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러워지는 것을 이렇게 옷을 바꿔 입는, 갈아입혀 주시는 은혜로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러므로 옷을 바꿔 입는 사람입니다. 행실이 변화되는 것이죠. 행실의 의복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실의 변화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모든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배와 참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베델이라는 뜻이죠.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 즉 헌신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 없이는 온전한 신앙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참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온전하고 바른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올라와서 드린 야곱의 이 예배를 허명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에게 다시 위로와 새 힘을 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10절에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일찍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후에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서 건지신 은혜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습니다. 이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것은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에서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의 이름과 그의 신분과 그리고 그의 안전까지 회복된 것입니다. 그의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으로 살고 예배로 살고 사명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주신 사명으로 사는 것은 내 육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헌신과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은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올라가야 할 곳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와 헌신은 역시 스쳐 지나가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인생의 가장 큰 곤경과 가장 큰 두려움에 빠졌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가족들에게 한 말입니다. 밖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의 무서운 보복이 닥쳐올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가정 안으로는 이방의 풍습과 온갖 우상과 신상의 미혹으로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장소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 일어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서원한 곳입니다. 헌신에 다짐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렵고 혼란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임한 베델, 골방의 기도가 있는 그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참된 예배, 그리고 온전한 헌신의 결단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야곱이 자기 온 가족들에게 외친 말입니다. 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회복, 믿음의 헌신이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